요즘에 우리는 공정과 상식이란 단어를 많이 듣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공정과 상식이 무엇이라 생각하시는지요? 제가 사전적 의미를 좀 정확하게 찾아봤습니다. 공정은 공평하고 올바르다라는 뜻이고요. 상식이라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 이해력, 판단력을 말하는 것을 상식이라고 하는데, 중요한 것은 이 상식이라는 것은 나 혼자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 구성원 모두가 함께 알고 있는 지식, 함께 알고 있는 이해력, 판단력을 말하는 것이죠. 어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은 이 공정과 상식이라는 것이 사람마다, 그리고 사회마다, 시대마다 그 기준이 다르기 때문인 것이죠. 그리고 이 공정과 상식은 늘 남에게는 날카롭게, 매우 엄중하게, 그러나 나에게는 매우 관대하게 대하는 우리의 약점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소결론은 이것입니다. 공정과 상식은 하나님께만 합당한 것이고요. 하나님께만 어울리는 단어이고요. 우리 하나님만 홀로 완전한 공정과 상식을 가지신 분이심을 우리는 믿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말할 때에,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공정과 상식이라고 정했지만 오늘 본문 가운데에서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저는 같은 맥락에 서 있는 단어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그 공의와 정의에 대하여서 하나님에 관해 말해 보십시오 라고 질문이 여러분에게 들어온다면,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 외에는 말할 것이 만일 없다면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는 슬프고 안타까운 일이 되는 것인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중요하지만 그 안에 담겨진 깊은 뜻을 오늘 말씀을 통해 발견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8장의 내용은 빌닷의 이야기입니다. 욥의 세 친구 중에 이제 두 번째 빌닷이 이야기를 하는 내용인데요. 여전히 엘리바스의 말과 같이 빌닷의 말도 결코 틀림이 없는 말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쭉 나열되는 빌닷의 이야기를 여러분이 눈으로 살펴보시면 다 고개가 끄덕거려지는 그러한 좋은 그리고 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적용이 되어지고 교훈될 수 있는 기록된 말씀이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그래서 여러분 이 오늘 8장의 본문을 대할 때 두 가지 생각을 하시면서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빌닷의 말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삶에 적용해야 할 부분들이 있다면 겸허하게 받아들이시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더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 혹은 그분의 공정과 상식이 결코 우리를 정죄하시고 판단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 빌닷이 나중에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고 또 선조들의 지혜를 이야기합니다. 매우 중요하죠. 선조들의 믿음과 선조들의 고백을 따라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렇더라 할지라도 선조들의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는 때로는 다를 수도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면서 이 말씀을 함께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슬람이라는 종교는 그들도 신학을 가지고 있고 그들도 그들만의 사상과 체계들을 가지고 있죠. 근데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신학의 틀은 무엇이냐면 바로 그들이 믿는 신의 공의와 정의라는 것이죠. 이 틀 안에서 그들은 대부분의 일들을 해석하게 되어집니다. 인과응보의 사상이 그 종교 안에 들어가 있음을 보게 되어지는데요. 혹자들은 이슬람을 이제 우리가 미디어나 뉴스를 통해 접하게 되어지는 그런 자극적인 것들, 폭력적인 것들, 그러한 모든 것들은 이슬람의 일부분일 뿐이다라고 말하는데요. 오히려 무슬림은 평화주의자다라고 그들은 주장을 하지만 그들의 신학과 사상을 조금만 살펴보면 네 가지만 말씀을 드려본다면 그들은 우월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스스로 선택받은 선민이라는 사상을 갖고 있던 것처럼 이슬람도 여전히 우리는 무슬림으로서 신으로부터 최고의 존재로 지음받았다라고 그들은 믿는다는 것이죠. 근데 거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 위에 최고의
사람이라는 존재로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의 운명을 지도해야 한다라는 사명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는 그들이 갖고 있는 꾸란이죠. 코란에는 다른 종교를 우리가 지배해야 한다라고 가르치는 것이죠. 세 번째는 무슬림이 아닌 그 외의 모든 사람들은 우리보다 열등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비무슬림 사람들은 이슬람을 향해 겸손해야 하고 그들 자신을 부정해야 하고 오히려 우리에게 감사해야 한다고 말을 하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이슬람은 정교 분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정치와 그들의 교리는 일치가 되어야 해서 그들의 종교가 곧 국가이고 종교가 곧 사회 문화임을 우리는 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슬람이 여러 나라들 가운데 들어온다는 것은 종교의 하나로서 들어온 것이 아니고요. 그 나라를 다스리고 지배하려고 들어온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모든 세상의 이슬람화를 꿈꾸고 있는 무슬림들이 말하는 중요한 철학이 무엇이냐면 쉽게 말하면 이런 것입니다. 무슬림 너희들은 어디 있든지 우리 무슬림은 어디에 살든지 어느 나라에 있든지 그 나라의 정부의 기초를 바꿔가는 데 힘써야 하고 우리가 믿는 그 신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을 통치하고 그러기 위해서 그 나라의 모든 권력을 잡아야 한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지하드라고 들어보셨죠? 이교도와의 전쟁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슬람의 입장에서 종교가 다른 이들, 그들이 섬기는 알라를 따르지 않는 그 모든 사람들과 전쟁을 벌여도 괜찮다. 오히려 그것을 영광스러운 일로, 거룩한 일로 여기는 것이죠. 제가 왜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드리냐면 그럼 정리해보면 이슬람의 그 뿌리 안에는 뭐가 있냐면 우리가 정의이고 내가 정의이고 내가 공의이고 내가 상식이고 내가 공정의 기준이라는 생각이 그들을 지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슬람은 다른 나라에 들어가면 거기에 이슬람 사원을 세워달라 부탁하고요. 지역마다 모스크들을 세워달라 요구하면서도 반대로 이슬람 국가 안에서는 뭐가 안 되죠? 다른 종교가 들어오는 것을 막죠. 완전히 거부합니다. 이것이 그들의 공정과 상식의 기준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럼 본문으로 좀 돌아오셨어요. 2절의 말씀을 보면 빌닷이 욥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네가 어느 때까지 이런 말을 하겠으며 어느 때까지 내 입의 말이 거센 바람과 같겠는가? 무엇에 대한 말이냐면 앞서 6장과 7장에서 욥이 항변을 했어요. 엘리바스가 한 말에 대하여서 나는 정말로 죄가 없습니다. 내가 죄를 지어서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항변하기도 했고 7장에 가서는 더 이상 견디다 못한 욥의 입술에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듯한 고백들이 쏟아져 나오죠. 이것을 스스로는 공의와 정의에 사로잡혀 있다고 생각하는 빌닷이 그냥 용인할 수가 없는 것이죠. 너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 그 거센 바람과 같이 모든 것을 파괴하는 악한 말들을 멈추라라고 말하는 것이죠. 빌닷 안에는 여전히 인과응보라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눈앞에 뻔히 보이지 않는가? 욥이 처한 모든 상황들을 누가 보더라도 그것은 재앙이고 재난인데 그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고서는 너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겠는가? 하나님이 허락하셨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유를 찾으라는 것이죠. 여러분, 중요한 것을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데 어떠한 일이 일어나면 그 일이 왜 일어났는가 원인을 찾는 것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원인을 알아야 다음에 반복되지 않죠. 똑같은 이번에 태풍을 겪으면서도 여전히 반복되지는 침수 피해가 있죠. 제가 듣기로는 저는 이제 의정부에 고작 10년 정도밖에 안 살아서 잘은 모르지만 제가 의정부에 와서 살았던 10년 동안에는 의정부에 이렇게 비 피해가 심한 적은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의정부에 오래 사셨던 분들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예전에는 의정부도 이곳저곳 많이 잠기고 침수가 됐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침수가 되는 것들을 방치해 두지 않고 원인을 찾아서
정비하고 대비하고 준비해 놓으면 그 피해를 피해갈 수 있는 것처럼 원인을 찾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그런데 원인을 찾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상황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주목하고 찾는 것. 이 모든 상황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여러분, 지금까지 계속 욥기 말씀을 나누면서 계속 강조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인과응보도 중요하고 원인을 찾고 해결책을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상황 위에 계신 하나님을 향하여 내 시선을 고정시키는 것, 하나님을 찾고 주목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빌닷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라는 단어를 앞세워서 욥을 막다른 골목까지 몰아세웠습니다. 만일 빌닷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였던 사람이라면 조금 다르게 반응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에게도 도전하고 싶은 부분인데요. 여러분, 우리 입술에 때로는 너무 날카로운 공의와 정의가 있지 않은가 생각해 보게 되어집니다. 나의 공의와 정의로 나의 공정과 상식에서 어긋나 버리면 가차없이 비판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지 않은가. 그래서 빌닷은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3절 말씀 보실까요? 우리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굽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굽게 하시겠는가. 여러분, 아멘이시죠? 이 말씀에 우리는 아멘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 맞으시거든요. 우리가 불의한 일을 당할 때에 가장 먼저 기억해야 할 말씀이 아닐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여기서 굽게 한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를 좀 찾아보면 아와트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굽다, 구부러뜨리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심화적 의미로는 악용한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이 정의를 굽게 한다는 것이 어떻게 하면 악용한다는 의미가 되냐면 하나의 말씀을 예로 들어드릴게요. 아모스 말씀에 가면 아모스 8장 5절에 이 아와트라는 단어가 한 번 더 나오는데 에바를 작게 하고 세계를 크게 하여 거짓 조울로 속이며 할 때 이 속이다라는 단어가 똑같은 단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정의를 굽게 한다는 것은 여러분, 상인이 거짓 조울을 가져다 놓고요, 그것을 속여서 나는 물건을 적게 내어주지만 오히려 반대로 나는 더 많은 돈을 버는 부정한 장사, 부정한 거래와 관련된 말이 이 아와트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공명정대하게 언제나 늘 정확하게 판단하시고 정확하게 주고받는 분으로 빌닷은 이해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우리 안에도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명확하시고 정확하셔서 칼같이 자를 것 자르시고 심판할 것 심판하신 하나님으로 혹시 이해하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전부를 설명할 수는 없다는 것. 욥의 고백이 빌닷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정의를 굽게 만든다는 거예요. 욥의 말이 하나님을 부정직한 분으로 만들고 있다고 지금 빌닷은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빌닷의 말이 맞아요. 모세의 고백도 보면 신명기 마지막에 모세가 이런 고백을 백성들 앞에 합니다. 신명기 32장 4절 우리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아멘. 여러분, 아멘이시죠? 우리 하나님 이러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언제나 완전하고 하나님이 걸어가시는, 하나님이 만드시는 모든 길은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십니다. 그러한 하나님을 우리의 주로,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니 우리가 얼마나 감사한지요. 빌닷의 이러한 고백들이 선조들의 지혜와 같이 혹은 모세의 고백과 같이 바른 믿음의 고백으로 보여지지만 사실 여러분, 이 고백은 온전치 않다는 것이죠. 제가 여러분에게 계속 또 하나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는 욥기를 통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고정관념들을
저는 우리가 좀 깨트렸으면 하는 마음들이 계속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쌓아 올린 하나님에 대한 지식들, 나도 모르는 사이 하나님은 이렇게 하실 것이라고, 혹은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라고 내가 이미 정해놓은 내 경험과 틀 속에서 그 진리를 누리는 것, 그럼 이것은 굉장히 오류가 있는 믿음의 형태로 나타날 수가 있고요. 자칫 우리의 믿음의 결과가 허망한 것이 되어질 수도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분명히 바르게 믿어야 하는데 그 바른 믿음의 기초는 우리 요즘에 자주 고백하죠. 하나님은 옳은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그 다음 뭐라고 고백해야 되죠?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옳습니다 라는 것이 바른 믿음이라는 것이죠. 조금 전에 신명기의 모세의 고백도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 완전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잖아요. 이것이 여러분 바른 믿음이라는 것이죠. 옳고 그름의 문제를 내가 결정해 놓고 그 중에 하나님은 이 옳은 일을 하실 거야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은 옳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기준에 맞추어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빌닷이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알고 있었지만 그 정의와 공의를 문자적 의미에서 해석하고 그 이상을 벗어나지 못하는 그 안에 머물러 있는 상태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빌닷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라는 말 위에 서 있었지만 욥이 이해하고 있는 하나님,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와는 조금 다르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는 어떤 공의이고 어떤 정의이십니까? 여러분이 이해하고 있는 하나님의 공정과 하나님의 상식은 어떤 것일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심스러운 이야기지만 오해 없이 여러분 잘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는 변함이 없이 절대적인 정의가 아니고요. 하나님 당신의 택하신 바 되어진 백성들에게는, 하나님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이 아무리 수천 년간 백성들에게 주신 율법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자녀들을 위해서라면 폐하실 수도 있고, 하나님 보시기에 공의롭지 않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참 효율적이지 않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입장에서도 이렇게 하면 손해볼 것이 뻔한 일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자녀를 위해서라면 그 일을 주저하지 않으시고 즉시로 행하시는 것,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이고 하나님의 정의이고 하나님의 공정과 상식이라고 믿습니다. 잘 아멘이 안 되시죠? 무슨 말인지 여러분 잘 모르시겠나요?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죄를 지으면 뭘 받아야 되죠? 형벌, 죄 벌을 받아야죠. 여러분 이것은 세상의 원리이기 이전에 하나님이 주신 법칙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는 원리 원칙 가운데 원인과 결과가 있도록, 죄를 지으면 벌을 받도록 만들어 놓으신 이 법칙을 하나님이 깨트려 버리셨잖아요. 어떻게 깨트리셨습니까? 그 사이에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넣으심으로 말미암아,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죄가 형벌로 향하지 아니하도록 막아서신 그 일이 저는 진짜 하나님의 공의이고 진짜 하나님의 정의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도 믿으십니까? 이 사실을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면 그것이 정의가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하나님의 이 말씀이 하나님의 공의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이 세상의 모든 공의와 정의를 우리 기준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맞추어 가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빌닷이 자신이 갖고 있는 신념을 점점 더 확고하게 말하면서 이제는 도를 넘어선 말까지 하죠. 4절에 보면 욥의 죽은 자녀들의 이야기를 꺼냅니다. 너의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버려 두셨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빌닷의 논리는 무엇이냐면요, 나쁜 일이 나쁜 사람에게 일어났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를 들어 이렇게 생각해 보실까요? 교회를 비판하고 교회를 저주하고 교회를 떠나버렸어요.
그런데 그 타이밍에 하필 그분에게 안 좋은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럼 뭐라고 말할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죠. 혀를 차며 네, 그럴 줄 알았다. 저 아무개 저분 그렇게 하시더니 저럴 줄 알았다.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입술로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하지 말아야 할 것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 누구도 다른 일을 정죄하거나 비난하는 것은, 여러분, 이것은 설령 교회를 위해 말할지라도 하나님께 결코 영광이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오히려 욕되게 하고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서려고 하는 우리의 교만한 마음이 투영되어 나타나는 고백 중에 하나인 것이죠. 여러분, 모든 판단과 모든 다스리심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다 알 수 없고 다 판단할 수 없음을 인정하는 겸손한 우리 열방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나 빌닷은 그렇게 여겼다는 것이죠. 욥아, 너에게 일어난 이 나쁜 일들을 보건대 너는 하나님 앞에 무언가 큰 죄를 지었구나. 그런데 빌닷의 이러한 말에는 간과한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는데요. 욥기 1장 5절을 보면 욥에 대해서 욥기에 처음 설명할 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욥이 아침마다 일어나서 했던 반복되어진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자기 자녀들이 혹시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을까 두려워하여서 그들 자녀들을 위하여서 항상 하나님 앞에 번제, 희생 제물을 올려드리는 항상 번제를 드렸다는 중요한 내용을 빌닷은 간과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욥의 하나님 앞에 의롭고 정직하게 행하기 위해 했던 그 모든 일, 욥의 행위를 무시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요, 이 모든 예배, 이 모든 제사를 받으시는 하나님마저도 빌닷은 지워버린 거예요. 간과해버린 것이죠. 무시해버린 것이죠. 다시 말하면 이 욥기 8장을 볼 때 이제 중요한 단어인데 여러분 잘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구속하는 고난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구속하는 고난. 사실은 앞과 뒤가 어울리지 않는 단어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해하고 있다면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있으실 거예요. 구속하는 고난이라는 이 진리를 빌닷은 가지고 있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이 이르기까지 이 땅 가운데 고난을 받게 되어지는 우리의 인생에 대하여서 빌닷은 용납할 수도 없고 용인할 수도 없었다는 것이죠. 구속하는 고난이 빌닷에게 없었다는 것은 궁극적으로 더 나아가면 무엇을 부정하냐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부인하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구속하는 고난이 있으시다면 우리가 이해해야 할 하나님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율법 안에 갇히셔서 하나님은 자유가 없는 하나님으로, 기록된 율법대로만 일하시는 하나님으로 우리는 이해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빌닷은 하나님을 그런 분으로 이미지화해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어서 빌닷은 욥에게 그런 너에게 기회가 있다라고 말하네요. 5절을 보면 네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무슨 말이죠? 내 사랑하는 친구 욥아, 내 말을 잘 들어봐라. 내가 너의 상황을 다 보건대 분명히 너에게는 알지 못하는 죄 혹은 찾지 못한 죄가 있을 거야. 그런데 아직 너에게는 기회가 있어. 뭐라고 말하는 거죠? 다시 하나님을 찾고 다시 회개하여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면 나중에 이따 보시겠지만 다시 너가 창대하게 되는 복을 누리게 될 거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좀 주목해 볼 단어가 한 가지 더 있는데요. 이 5절 말씀에서 찾다라는 단어가 나왔죠. 여러분, 이 찾다라는 단어는 간절히 구하다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어요. 간절함, 마음에 그것을 원하는 간절함이 들어가 있는 단어가 여기서 쓰여진 찾다라는 샤하르라는 단어인데요. 이 샤하르라는 단어에는 가다 혹은 찾다라는 의미도 있는데 여기에 또 뭐가 붙어 있냐면 일찍이라는 그런 의미가 같이 담겨져 있어요. 이건 그냥 가는 게 아니고요, 그냥 찾는 게 아니고요, 남들보다 한 발 더 빠르게 일찍
하루의 일과 중에 가장 먼저 우선순위의 문제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럼 이 말씀은 빌다시한 이야기지만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죠.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을 적용하자고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간절히 구하고 간절히 찾고 일찍 가고 일찍 찾는 이 의미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회개의 중요한 의미를 생각해 봅니다. 그럼 성령 하나님께서 때때로 우리에게 우리 자신의 죄를 깨닫게 하시죠. 내가 어떤 죄 가운데 있는지, 내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무감각한 상태가 아니라 깨닫게 해주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깨닫게 해주시면, 여러분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면 여러분 회개해야 되는, 여러분 우리가 보통 어떻게 할까요? 깨달았어요. 회개해야 되겠어요. 그럼 언제 하시죠? 주일까지 좀 기다렸다가 주일날 우리 참여하는 기도 시간이 있으니까 그때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지 하시면 될까요? 아니죠. 여러분, 성령 하나님의 우리 안에 깨닫게 하셔서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은 어떻게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하시는 걸까요? 언제 회개하라고 하시는 걸까요? 즉시요. 그 자리에서 바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는 긴급성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회개는 나중에 내가 마음이 열려지면 구체적으로 내용을 정리해서 회개하는 게 아니고요. 회개는 그 즉시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동시에 여러분, 회개는 우리에게만 긴급성을 요하는 것이 아니고요. 누구에게도 긴급성이 있을까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도 있다는 거예요. 내 백성들을 빨리 그 즉시로 죄에서 건져내어 주셔서 은혜를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긴급함이 이 단어 가운데 담겨져 있다고 저는 묵상이 되더라고요. 하나님을 우리가 찾으면, 긴급히 찾으면 하나님 역시도 긴급하게 우리를 만나주시는 그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절에 계속해서 빌닷이 얘기합니다. 청결하고 정직하면 하나님이 너를 평안하게 하실 거야. 그리고 마지막에 이 대미를 장식하는 놀라운 고백이 여기서 나옵니다. 우리 7절 말씀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여러분, 아멘 더 크게 하셔야죠. 네, 아멘 하라고 하니까 약간 좀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이 되시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말씀 자체가 귀한 진리를 담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가장 이 의미를 잘못 생각하는 구절 중에 하나. 여러분, 이 말씀은 제가 평소에도 많이 봅니다. 어디서 많이 볼까요? 신방 가서 가정집에 걸려 있기도 하고요. 혹은 사업장 이런 데 사무실에 많이 걸려 있습니다. 잘못됐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자는 것이죠.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나의 미약함을 알고 하나님이 도우시면 우리가 창대하게 되어지는 것, 그것은 진리이고 사실이라고 저도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제가 가진 목회자의 양심으로서 고백하고 싶은 것은, 저에 대해 실망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미약한 삶은 회개하고 하나님을 구하면 이 땅에서 창대해진다? 아니요. 목회자의 양심으로서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기가 참 어렵습니다. 저는 오히려 이 말씀을 이렇게 이해하고 싶어요. 우리의 미약함이라는 것은 우리의 인생 전체를 포함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동안에는 이 미약함을 저는 벗어날 수 없다고 생각이 되어져요.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이렇게 이해하죠. 지금 나의 사업은 작게 시작했지만 나중에는 돈을 많이 벌어서 번성하게 될 거야. 빌딩을 세우게 되고 부자가 되어지고. 여러분, 이 말씀은 그런 뜻으로 받으시면 빌닷의 사고방식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욥기의 결론을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은 엘리바스와 빌닷을 비롯한 친구들의 손을 들어주지 않으시고요. 마지막에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했지만 들어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욥기의 결론으로서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다면 이 말씀은 이 땅에서의 창대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진짜 우리의 영혼이 창대하게 되는 것, 크게 번성케 되어지는 것, 내 영혼이 복을 받게 되어지는 것은 이미 첫째로 누리셨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죄의 결과는 사망인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가 임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셔서 내 영혼이 죽지 않게 하셨죠. 죄로 인해 미약해진 내 심령을 창대하게 하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이라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여러분, 저는 이 땅 가운데 우리가 누리게 되는 이 땅의 부귀 영화들은 하나님 나라에 비하면, 하나님 나라에 존재하는 부귀 영화는 비교할 수도 없는 것임을 믿기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대케 하시는 것은 이 땅에서가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몸으로 변화되었을 때에, 우리의 진정한 창대함은 주님과 같이 영화로운 몸을 입고 주님과 함께 다스리게 되어지는 그날 완전히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그러하기에 저는 오늘 이 말씀의 결론을 이렇게 내리고 싶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공정과 상식이 되어주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정의와 공의가 되어주셨기에 그분을 믿어 의에 이르게 되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정말로 공정과 상식임이 됨을 믿어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되심을 날마다 고백하는 삶, 이것이 진짜 미약한 삶에서 창대케 되어지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날마다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여러분의 입술 가운데 나타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말하는 공정과 상식은 이 땅 위의 모든 사람들이, 그래서 나를 포함하여 내가 잘 되고 잘 사는 것임을 말하기 때문에 때론 내게 공정하지 못하고 내게 공평치 못한 일이 일어날 때에 우리는 그것이 공의가 아니다, 정의가 아니다, 공정이 아니다라고 말하며 분개할 때가 있음을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 진정한 공정과 상식, 진정한 공의와 정의는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우리를 이 땅 가운데에서 미약함에서 창대함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이미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부어졌고, 그리고 우리의 육신이 진정으로 주님과 같이 되어질 때에, 영화로운 몸을 입게 되어질 때,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창대케 되어짐을 기억하고,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을 위해서라면 그 아들마저도 내어주시며 당신의 정의와 공의를 구부러뜨리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셨으니 오늘도 감사함으로 고백하는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예수 하나님의 공의라는 찬양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주 독생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재물이 되신 주, 영광 중에
예수 하나님의 사랑, 예수 하나님의 사랑 주 은혜와 말씀으로 나타났네. 예수 거룩한 하나님, 예수 거룩한 하나님 영광 중에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임마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기도하실까요? 하나님, 당신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공의를 잘못 이해하여서 그것을 나의 판단의 기준으로 삼고 다른 이를 정죄하였던 나의 연약한 마음, 그리고 나의 교만한 마음을 회개하고, 동시에 하나님의 공의 안에 감춰진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그 놀라운 신비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여 주셨으니, 하나님의 공의가 곧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사랑이 곧 예수 그리스도임을 알게 하셨으니 그 안에 자유하며 그 안에 주시는 은혜 안에 나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는 나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임을 고백하며, 내 인생이 비록 이 땅 가운데 미약할지라도 그 후에는, 마지막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창대하게 될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진리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구하는 기복적 신앙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는 가장 큰 복을 누리옵사오니, 이미 나를 죄에서 그리고 형벌에서 건져내어 주신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내가 받아 누리었으니 그 안에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안에 주님과 함께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공의 되심을 고백하며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정의임을 고백하오니,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을 내어주신 참 공의, 참 정의 안에 담겨진 그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케 하심이 오늘 공정과 상식, 정의와 공의라는 것은 인간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것이기에 우리가 죄와 형벌에서 구원받아 살게 되었음을 고백하며,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심히 창대케 하시는 진리의 말씀임을 기억하고, 오늘도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우리의 사랑하는 열방의 모든 가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